여러분, 야베스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복으로 충만하라. 오늘 새벽에 이걸 말씀드렸어요. 야베스의 복. 자,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야베스의 복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세요. 여러분, 지경이 땅덩어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아주 큰 땅을 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땅은 벌어먹기 힘든 이 척박한 땅, 개척을 하고 개간을 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은 분명합니다. 근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었었는데, 하여튼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유산, 좋지 않는 환경, 이것이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그 판 자체가, 상황 자체가 역전되고 바뀌는 거, 이게 야베스의 복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려 병이 생기면 누구든지 인생이 척박해져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침대에 누워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노종이 인생이 너무 비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닙니다. 죽음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세계, 믿음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행복 시작, 행복이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한번 들어가면 출구가 없는 곳인데, 거기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 나라의 입성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죽음 얘기하니까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거예요? 그냥 살 수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딱 3일만 아프시고 그냥 가셔. 너무 그 벽에 거시기 칠할 때까지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90세까지만 건강하게 사시다가 자식들에게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한 3일 정도 여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질병에게 빼앗기고 고난에게 우리의 행복을 빼앗길 수도 있고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 야베스의 복이 무엇이냐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빼앗긴 행복과 기쁨을 되찾는 회복입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웃는 일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부터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부흥을 목도하는 세대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복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이게 허락하셨다.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이걸 이루심. 맨날 기도만 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동자에 확인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고 현실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올해부터 기도하는 것도 열매로 나타나는, 그게 야베스의 복이라고요. 기도할 때 제가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 어떻게 개입해 주시는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열매가 생길 때까지 좀 꾸준히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기다림은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많이 거두시고 응답의 열매 많이 거두셔서
올 한 해 멋진 간증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야베스의 복이 생길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에게 야베스의 복이 생길지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에 제가 좀 중요한 설교를 하잖아요. 중요한 설교를 하면 저는 설교 썸머리를 만들어서 그 주보에 끼워줘요. 저는 참 친절한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우리 시리즈 설교를 5주, 8주 뭐 이렇게 좀 합니다. 가끔. 그러면 맨 마지막 설교가 끝나면 그 설교했던 것을 제가 문제를 내요. 그래서 성경 시험도 쳐요. 우리는. 별로 그런 건 안 좋아하시네. 여러분, 이게 애정과 노력이 없으면 이게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지난번에 한 걸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요. 제가 이 작업을 꼭 왜 하냐면 우리는 까먹는 은사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는 설교할 때 만나를 주세요. 설교할 때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이게 설교가 끝나면 저도 잊어버려요.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1시간 전에 들었던 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야 저도 또 이렇게 예화도 다시 사용을 하고 그러죠. 다 기억하는 건 반칙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을 되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둥으로 남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걸 한번 하는 것입니다. 전 이 집회도 중요하지만 전 이 집회 이후에 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지금 훈련하는 게 뭐냐면 열리고 풀릴지어다. 이게 입에 붙어야 돼. 그냥 집회는 끝나도 이건 남아야 돼요. 오늘 아멘을 다 어디 팔아 잡수시고 오셨나. 우리 분위기를 살립시다. 이 아멘 훈련하다 3일 동안 끝나는 교회도 있어요. 징글징글해. 그 인간들은 절대 입을 벌리지도 않고. 혹시 안동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안동에 가서 제가 순교할 뻔했다니까요. 진짜 와, 그게 진짜 막 제가 안동에서 집회에 들어오면 3일 금식기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상처받지 않기로.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하여튼 여러분, 오늘 둘째 날인데, 둘째 날 저녁인데 오늘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좀 결단을 촉구해야 되는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해야 될 상황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오시고 아멘 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번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없었던 기도 모임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그 집회를 했거든요. 집회 이후에 없었던 기도 모임이 생기고 새벽 기도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중보기도 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 부흥회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생활의 변화, 신앙생활의 변화, 교회의 변화, 기도의 변화, 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해요. 전 제 마음속으로 지금 감사한 게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계속 앉아 있어요. 제가 저는 유명한 강사는 아니에요. 절 불러주는 교회도 그리 많지는 않고 제가 찾아가는 편이죠. 어렵고 힘든 교회를 제가 찾아가는 편인데 전 지금까지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저는 이 집구석 가서 처음 봤습니다. 진짜 매번 놀래요. 여기 서울 아니에요? 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서 한두 번 정도 예의로 참석을 해주는데 지방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 사람들은 좀 다른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저 아이들 좀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좀 한번 보세요. 이쁘지 않으세요?
우리 나공교회 청년들 어디 가면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칭찬을 해줘도 못 알아듣잖아. 그래도 이뻐 막. 아니 요즘 젊은이들에게 저런 순수한 영성이 있다는 게 전 신기해요. 지금 새벽에도 쟤네들 나와요. 안 나오면 내일 벼락 맞는다 이제. 저녁에도 나오고 하루도 아니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축복해 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만대로 아셀 지파가 받았던 그 축복,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쟤네들 보면서 할렐루야.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 세상에 저런 청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참 우리 나공교회는 칭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눈동자와 예배드리는 태도가 그렇게 은혜가 돼. 인상적이에요. 마귀 얼멍 같은 사람이 없어 지금. 다른 교회 가보면 진짜 인상이 영 아니오시다. 지옥에서 출장 나오는 아줌마야 그냥. 예배드리면 이쁜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콕 다리 꼬고 옆으로 째려보고 눈을 가서 콕 한번 찔러주고 싶어. 아주 그냥 시력 교정 좀 한번 해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온순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든지 할머니도 하나도 안 줘라 세상에. 하여튼 저는 우리 나공교회를 제가 이제 알게 됐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가더라도 제가 나공교회 성도님들을 자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서로의 유익과 부흥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손붙들고 뛰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좋은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오늘 성경을 좀 잘 참고하셔서 여러 군데를 찾고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에 부분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희한해요. 이게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알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사도행전 등등 그 성경을 쓴 사람의 입장, 환경, 상황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성경이 지금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잠깐 갈라디아서 서론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성숙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좀 잘 좀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이거 벌써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자, 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물론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맨날 달달한 시편, 잠언 이런 것만 읽지 마시고 기독교 교리가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 교리가 적혀있는 교리가 들어있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이론적인 신앙의 이론적인 체계 이런 걸 잡아줄 수 있는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교리가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문장이지만 자주 읽어서
여러분 신앙의 뼈대를 잡으셔야 돼요. 이쪽 동네는 안 읽으실 거예요? 그냥 영원히 시편만 읽으실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론화되어 있어요. 사상화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자기 논리하고 자기 이론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1분 안에 그 사람에게 논리정연하게 교회를 설명할 수 있고 예수를 설명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설명하고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알리바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신앙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뭘 권면해드리냐면 저희는 가끔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 전도서 시리즈 설교,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면 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이제 숙제를 내줍니다. 자, 5주 동안에 마가복음을 다 쓰십시오. 성경 필사 시험을 숙제를 내줍니다. 자, 이번엔 전도서입니다. 자, 이번엔 지난번에 했던 거 사도행전입니다. 등등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한글로 1절 쓰고 그 밑에 영어로 쓰고, 중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은 중국어 쓰고,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본어 쓰고, 이렇게 해서 전 교인들이 동참을 해요. 물론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동참하면 복이에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런데 나가고 동참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게 전도의 원리예요. 믿습니까? 나가면 있어요. 내가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가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나쁜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기분 나쁘다고 가만히 있고, 열받는다고 가만히 있고.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도전입니다. 존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도전입니다. 전쟁입니다. 두드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약함을 사용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속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자, 이거 작년에 우리가 했던 그 전도서 성경 필사인데, 이 집을 제가 사진을 왜 찍었냐면 한 아이가 7살이고 한 애가 이제 9살이고 그래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썼냐면 전도서를 아빠가 먼저 쭉 써요. 전도서 1장 1절 아빠가 쓰면 그 밑에 엄마가 1절을 쓰고, 그 밑에 큰아들이 쓰고, 맨 밑에 작은 아들이 썼어요. 전도서를 온 가족 식구가 다 썼어요. 저렇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희 교회 몽골에서 오신 분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몽골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그 전도서를 썼는데 진짜 웃긴 게, 몽골은 이렇게 글씨가 동글동글해요. 글씨가. 그런데 한글로 쓰셨는데 몽골스럽게 쓰셨어요. 한글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어떤 분은 중국어로 한번 쓰시고, 어떤 분은 영어로 한번 쓰시고, 어떤 분은 일어로 쓰고.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시회를 했습니다. 지금 전시회하는 사진이 좀 제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시회를 했는데, 이때 전도서를 써서 제출하신 분이 106명이 있었어요. 106명. 그런데 참 전도서를 쓴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성격도 나오고요. 어떤 분은 노래방을 하시는 분인데 노래방 가계부에다 그걸 적어 오셨더라고요. 꾸벅꾸벅 졸면서 썼대요. 아, 제가 그걸 한 장씩 넘기면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삶의 현장이 그냥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 택시 하시는 우리 장로님은 자기 수첩에다가 그걸 적어 왔어요. 손님 기다리면서 한 절 한 절 적으면서 요만한 수첩에다가 그걸 적어 온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 순종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그 모습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이 부흥회 끝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써서 전시회 한번 하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은혜가 됩니다. 돈 안 들이고 부흥회 하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의 여기 로마, 여기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여기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지도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 갈라디아가 여러분 성경에 소아시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소아시아, 이건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터키인데 이쪽으로 가면 중국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스페인이나 독일 그쪽이 나오고 유럽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 바로 옆에가 마게도냐, 여기가 바로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유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여러 지역을 가서 교회 개척을 많이 했죠. 그런데 자기가 개척해놓은 이 북쪽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지금 목사님께서 개척해놓은 이 북쪽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여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이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선교팀들, 전도팀들을 따라다니면서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복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직업을 잃기 때문에.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거, 뭐 등등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그 종교적인 어떤 조직 체계, 이윤 체계, 이거를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 갈라디아 사람,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았던 북쪽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접근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섞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 예, 이렇게 목에 힘들어간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막 흰옷 입고 다니는 거,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된 것, 섞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섞이는 순간 그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기독교는 타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가? 종교의 화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럴 방법이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길.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담을, 죄로 인해서 버려졌던 이 틀어진 이 관계를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죄 없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시간표 안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오직 이분만이 죄가 없으신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의 저주, 지옥의 저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는 이 코딱지만한,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새복음이에요. 새복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길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싶어요. 넓은 마음으로 인정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도에 의해서, 다른 진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욕 먹어야 돼요. 그거는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 체계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다른 종교가 들어가면 그건 가짜예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지금 막 졸음의 영이 오려고 지금 발동을 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2가지 은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 그 은사가 발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지금 바들바들 떨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께서 터득이 되셔야 돼요. 이 진리가 뻥 뚫리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설교 승리할 수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눈동자 흔들리시는 분이 2분이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쫓아 내려가는 순간 큰일 나는 거 이거. 자, 주목.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요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다. 다 좋지.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데 생각해보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 율법 중에서 한 4-5가지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은근슬쩍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으려면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은근슬쩍 얘기를 하면서 타협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핍박과 환난을 주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안 믿으려고 하는데 한 열흘 동안 쫓아서 계속 얘기하면 그게 나에게 쇠뇌가 돼서 그게 진짜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나쁜 말하고 안 좋은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간 접착제를 사놓고 있다가 그런 말하면 입을 꼬매주든지 발라주든지 그래. 아니면 그 사람 아예 만나지 말든지 간에. 들어서 안 될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그냥 관계에서 정리를 시켜요. 왜냐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시고요, 교제해야 될 사람하고 교제하세요. 그냥 인간관계가 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외부 세력이 와서 혼란을 주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신앙에 타락이 온 사람이 있고,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지금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흔들림이 있고 배교하고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기독교 체계를 총정리를 해서 작은 로마서하고 비슷한 내용에 있는 서신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준 거,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될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의 주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 여기 보실래요? 여기 나왔네요.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지금 보시면 로마서의 주제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율법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의 큰 주제예요. 이제 로마 쪽으로 가면 더 복잡해요.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핍박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큰 혼란 속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여자 집사 베베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제일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구원의 질서. 다른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인데 덕을 세우는데 유익함이 생겨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하다가 제가 목이 좀 컬컬해서 담배 한 대 피고 하겠습니다. 이게 담배를 뻑뻑 피고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구별시켜 주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부인이 한 12명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덕이 되겠냐고요? 지금도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도, 이 율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모세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믿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주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자,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큰 소리로 시작. 잠깐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요. 딱 지금 얘기를 하죠. 이게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믿음의 시대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야, 율법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모세 율법을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선택받은 선민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어졌어요. 이건 제약도 없습니다. 상하도 없습니다. 피부색도 국경도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은 정반대예요. 제약된 공간에서 선민들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행위가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걸 딱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 다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계속. 지금 로마서의 주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똑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죠? 여러분, 이 신앙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립시키고 확인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쭉 설명을 해가면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부름을 받아서 그 목적 때문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제자들, 많은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사람만 사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시겠지만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잠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여기 보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안수 기도를 해주게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불러주셨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사람이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사도성을,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참 너무 못됐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 개인적으로는 섭섭하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사도라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는 이 지도가요,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했던 그 사역지입니다. 2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잠깐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 후서 23장에서 27절. 이거 같이 눈으로. 2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거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자, 여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었구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종교재판에서 사람을 이제 두들겨 팰 수 있는 그 숫자가 있는데 40의 감한 한 대 감한 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39대를 때릴 수가 있어요. 40대를 패면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두드러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젊은 남자들,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억센 팔로 사도 바울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골병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태장이라 그랬습니다. 태장은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의 옷을 홀딱 벗깁니다.
그리고 나무로 두들겨 패는 걸 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나 이렇게 생활을 했다.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등등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춤고 배고프고 헐벗었느라 무엇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불러 모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와 비전으로 다시 한번 공급해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지금 파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도 직분을 가지고 직장 근무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의식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나를 이제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저는 이 한마디가요 참 묵직하게 들려요. 까불지 마 니들. 나는 니들에게 없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내 몸에는 예수의 스티그마, 낙인이 있어. 여러분 소나 말 그 키우는데 보면 엉덩이에 주인이 파놓은 그 주인 집에 문양이 새겨져 있는 빨간 쇠로 뭐 말이나 소 엉덩이에 그 도장을 꾹 찍어주잖아요. 이거는 화상을 입기 때문에 안 지워집니다. 한번 이렇게 도장을 꾹 찍어주면 불에 빨갛게 달군 이 낙인을 한번 찍어주면 이거 안 지워져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까불지 말어. 내 몸에는 예수의 스티그마, 낙인이 있어. 이 한마디로 딱 이제 서신을 끝내는 거예요. 전 여기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생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신 구원 지켜내는 것. 할렐루야. 변질되지 않고 이 믿음 지켜내고 구원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 더 플러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물 빼먹고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는 삶에는 사도 바울같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도 바울 같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부터는 사셔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흔적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이 저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과 인생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반주자님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2-3분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셔. 한번 찬양을 한번 하고 환기를 한번 시키고 빠른 찬양 뭐 없을까요? 이거 옛날 찬송가는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우리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요거 1절과 2절 우리 손뼉을 치면서 이제 요 4가지 흔적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우리 손뼉을 치면서 1절과 2절 한번 찬양해 봅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자 다 일어서서 한번 찬양합시다.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박수가 너무 빨리 끊친다. 그냥 순식간에 딱 정리가 되시네. 자,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 몸에는 당신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이 카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거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이거를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 그랬어요. 속도보다. 그러니까 오늘 전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목적타가 되었습니다. 나 이것을 위해서 간다. 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렐루야. 스티그마, 흔적, 나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난 오늘부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위대한 결단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여러분이 영광받은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흔적, 예수의 흔적, 그게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희생의 흔적, 이게 여러분의 신앙과 몸에 어딘가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할게요. 저는 아버님께서 황해도에서 월남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를, 경상도 칠곡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참 가난하셨어요. 가난하셨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14살, 저 14살 때. 전 지금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피 맺힌 원한이 있는 기도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버지 없이 크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서름이 너무 커요. 아버지의 그림자가 커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몫을 할 때까지 나의 건강을 지켜달라.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그 서름이 커요. 그래서 이런 나쁜 이게 대물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 남자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딱 90세까지만 건강하게 사시다가 멋있게 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강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정의 아버지는 중요해요. 교회에서의 영적인 가장, 이 남자분들의 성도님들의 신앙이 참 중요하고요. 하여튼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님이 키가 저보다 조금 작으셨는데 몸매는 훨씬 더 좋으셨어요. 그리고 얼굴도 참, 아버님이 참 그냥 호남형으로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 어릴 적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무슨 노래 자랑이 있으면 자기가 노래 자랑 나가면 상을 타온대요. 뭐 확인된 건 없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하신 얘기니까. 덕분에 저는 일남 3년대 우리 집 식구들은요 음악을 다 잘해요. 저도 학원 가서 한 번도 뭐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악기는 웬만한 건 다 다뤄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떠봐도 이게 무슨 외계인 암호 같아요. 풀리지가 않아. 근데 음악이나 국어, 예체능 이거 안 가르쳐줘도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지금도 월요일 날이면 집회가 없는 날 꼭 이제 운동장 가서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지난번에 충주 그 축구 목회자 팀 뭐 32개 팀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안산 팀이 1등을 했거든요. 제가 공격수로 나가서 7골을 넣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시네.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 하여튼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하여튼 지금도 저 뛰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예, 어릴 적부터 그 청년 사역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두 번씩 몸을 써서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좋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수로 좀 진출을 하고 싶어서 밴드를 만들어서 한 2년 동안 밴드 활동도 좀 했었고, 방송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막 대학 가요제도 나가고 막 나름대로 용을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목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극동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전국 복음성과 경연대,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제가 382개 팀이 예선전에 나오는데, 거기서 남자 2명, 여자 2명, 중창 8개 팀이 뽑는데 제가 남자 독창 부분에 나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세종문화회 그 4분 20초 동안 4,000명 앞에서 제가 노래를 불러서 입상을 했습니다. 3차 예선을 통과해서. 그 뒤로 찬양사역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 목소리, 저는 찬양사역을 하잖아요. 제 이 목소리는 저의 생명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목소리에 성대에 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쉽게 해서 세상 걸로 맛이 갔어요. 한 번은 원주민교회 사역을 하다가, 원주민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생톤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원주민교회 처음으로 개척하는데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29살짜리 자매가 애를 12를 낳았어. 29살짜리 자매가 애를 12를 낳았는데, 그 동네 가봤더니, 그 집을 갔는데 한 번은 바나나 이파리로 이렇게 뭘 하나 덮어놨어요. 몇 번째인지도 몰라. 자기 애가 죽었는데 바나나 잎사귀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애 엄마가 울지도 않아요. 저는 그 한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같은 하늘 아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는 그 원주민교회 사역하면서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 이후의 삶도 그렇게 비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워주니까 사람들이 3, 4년 안으로, 거기에 한 15가정 정도밖에 없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산속에 살던 사람이 마을을 만나 100호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거기에 학교도 세웠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교회가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니까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 사람들 붙들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사역을 했는지 제 성대에 혹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고 너무 아프고, 병원을 갔더니 이거는 방법이 없어서 칼로 도려내야 된대요, 이 성대를. 여러분, 이 성대는 복원이 안 되는 기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 번 수술을 하고 났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이상해지더라고요. 3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어야 돼요. 또 잘못 쓰면 같은 부위에 또 혹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반벙어리로 3개월 이상을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성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내 음색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음색이 굉장히 얇았어요. 그리고 뾰족하고 높은 음도 잘 올라가고 미성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이크 들고 탁 찬양하면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었어요, 한때는. 지금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도 한 명도 안 쓰러져. 그리고 한인교회를 개척했어요. 한인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누가 있습니까? 부교육자도 없고 제가 다 해야 되죠. 한인교회 해보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그 시스템을 아실 거예요 아마. 공항에 사람들이 오면 누가 픽업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야죠. 집 얻어줘야 되죠. 학교 입학시켜야 되죠. 은행에 통장 만들어야 돼요. 영어를 사람들이 못하니까 병원 가면 병원 가서 통역 다 해줘요. 세상에 동네 머슴은 완전히
한인교회 목사도만요. 보니까 난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젊은 청년들, 타락하는 청년들 구해내야 된다, 한인교회 개척해서 저 한인교회 영혼들 살려야 된다, 그 비전만 주셨지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사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시작했는데 5년 만에 그 교회가 25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아멘을 하시지만 5년이 저는 500만 년 사는 것 같았어요. 진짜 별별 더러운 인간, 치사한 인간, 목사 돈 띄어먹고 도망가는 인간, 세상 말종은 다 만난 것 같아요. 아이고 사람 냄새 지독합니다. 사람 냄새 지독해요. 거기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죠. 여러분 그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서 제가 목소리가 또 터졌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한 그 의사분이 그래요. 목사님 수술을 한 흔적이 있대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수술을 하게 되면 목사님의 목소리를 80%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 끝난 다음에 절대 소리 지르지 말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도 말고 큰 소리로 노래도 하지도 말고, 그러면 나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난 뭐를 해야 될까 도대체. 와, 이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술 끝나고 3개월 후에 제 목소리를 조금씩 이제 내보기 시작하는데 저 한동안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노래가 안 돼요. 바이브레이션 리듬이 못 찾겠어요. 목소리를 냈는데 이건 완전히 내 목소리, 내 기억 속에 있는 옛날 목소리가 아니야. 나는 정말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 그 슬픈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안아주겠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도 괜찮아요? 아니 나는 안 괜찮거든.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내 기억 속에는 이런 소리가 아닌데 내 현실의 목소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나를 괴롭혀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인생이 우울해지더라고요. 한동안 참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죠.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죠. 늘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거 피치가 올라가면 또 터지지 않을까? 이 노래 막 높은 음 올라가면 이거 또 터지지 않을까?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앉아서 이제 혼자 이런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탁 찾아오시더니 제 마음속에 딱 한마디를 주시더라고요. 저 이 한마디 때문에 제 묶여있는 마음이 팍 풀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아 힘들지? 힘들어요. 내가 삐졌거든요. 내가 나쁜 짓 하다가 한 거 아니잖아요. 좀 별별 마음이 다 들려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나는 네 목소리 들을 때 행복하다. 왜냐하면 네 목소리엔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요. 상처받고 깨지고 못난 네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기분이 좋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네 목소리에는 나를 위해서 고생한 희생의 흔적이 있지 않니? 그래서 난 네 목소리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짜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내 목소리는 브랜드가 있는 거다. 내 목소리는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다른 사람을 몰라요. 나는 그걸 알아요. 나는 2번이나 내 목에 칼을 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깨지고 못난 목소리가 이쁘대요. 기분 좋대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내 목소리 듣고 기분 좋으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거기서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2015년도에 우간다를 갔습니다. 2006년도에 1집 앨범을 내고요.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어요. 2015년도에 우간다를 갔습니다. 우간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우간다를 갔어요. 여러분 지금 저 할머니는 그때 제가 제 기억 속에 80세가 안 되신 할머니인데 빈민가에 살고 있는 할머니셨어요. 저 손을 잡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손이
손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손에서 여러분 손을 잡아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손을 딱 잡아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느껴져요. 우리 교회 신영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연탄 배달을 하셨던 우리 장로님이세요. 농사를 많이 지시고 이분의 손을 잡아보면 손이 전체가 다 굳은 살이에요. 전 이분의 손을 딱 잡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할머니의 손을 딱 붙드는데 그 손 안에서 인생의 70년 넘게 고생스럽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참 힘들게 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거 좀 나눠주고 끌어안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다음 사진이요. 다음에 저번에 갔을 때 우리 갔을 때 약 가지고 온 거 뭐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교를 가면 다 주고 오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선교지에서 모든 걸 다 주고 진짜 제가 그 걸칠 수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버스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드는데 버스가 딱 출발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내가 다 줬거든요. 모든 걸 다 줬는데도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미안해. 더 못 줘서 미안해. 참 너무 신기한 마음이었어요. 저 선교지에서 15년 동안 현장 사역 하던 선교사거든요. 이런 경험은 수십 번도 15년 동안 경험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모든 걸 다 줬는데 너무 마음이 슬퍼. 버스 안에서 혼자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아들아, 네 지금 그 마음을 글로 적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거를 좀 그 찬양 음반을 좀 만들어서 그걸 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하나님 상태를 좀 보시지요. 저는 목에 맛이 간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순종할 자신이 있는데 주님 이것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를 가지고 무슨 노래를 해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집요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 앨범 11곡을 담았거든요. 이 작업을 제가 몇 년 했는지 아세요? 2년 7개월 했습니다. 2년 7개월. 징글징글한 2년 7개월. 저는 이제 설교를 많이 하니까 노래할 때의 목과 설교할 때 목은 달라요. 노래는 아무리 많이 해도 목이 안 쉬는데 설교는 1시간만 고래고래 악을 쓰면 목이 나가버려요.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설교가 없는 날이 언제겠어요? 늘 목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해놓으면 한번 들어보면 이거는 들을 수가 없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했다 지우고 했다 지우고. 이거 제가 찬양 곡을 이제 가사를 제가 네 개를 썼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11곡을 담아놨는데 제가 오늘 저의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내 이름만. 모든 것을 주고도 미안해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이거를 제가 타이틀로 해서 이제 한 2달 전에 이거를 완성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찬양 한 곡을 들려줄 테니까 영상을 보면 한번 들려줄 테니까 이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 목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몸의 인생 속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희생의 흔적, 여러분 이것이 꼭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그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를 쓰고 우리 작곡 이기훈 목사님께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주님은 내 이름을 하셨네. 지쳐 쓰러졌을 때 주님은 나를 안아주셨네.
아버지 사랑 나 찬양하리. 같은 길을 걸으며 내 이름만 부르신 주님 계시기에 거친 세상 두렵지 않네. 길 잃어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내 이름만 불렀네. 슬픈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내 손 잡으셨네. 모든 것을 주고도 미안해 하시는 아버지 사랑 나 찬양하리. 같은 길을 걸으며 내 이름만 부르신 주님 계시기에 거친 세상 두렵지 않네. 영원부터 내 이름만 불러주신 주님. 모든 것을 주고도 미안해 하시는 아버지 사랑 나 찬양하리. 같은 길을 걸으며 내 이름만 부르신 주님 계시기에 주님 계시기에 주님 계시기에 난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올 7월 달에 아프리카 우간다를 또 갑니다. 가서 중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공 예배를 좀 드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귀한 사역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생의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섬김에 중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때 얻는 기쁨을 아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재미있는 거 예배가 재밌어요. 저는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전 설교가 예배가 좋아요. 저는 성도들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가 전 좋아요. 설교 준비는 힘들어요. 그런데 준비한 설교를 전달해 주는 건 전 굉장히 재밌고 좋아요. 감사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전 설교 준비하러 내 방에 들어가면 나는 또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설교 준비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준비한 설교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기쁨이 뭐냐면, 내가 준비한 것을 남들에게 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재밌어요. 선교사로 살면서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누는 것, 베푸는 거예요. 선교사가 독한 이 심장이 냉혈동물처럼 심장이 따뜻하지 않으면 선교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흘러보내야 돼요. 있으면 주고, 있으면 주고, 이게 돼야 돼요. 섬김.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섬겼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섬김의 중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섬김의 흔적이, 내가 정말 나의 귀한 것을 줘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이렇게 주는 이런 섬김의 흔적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군산을 갔습니다. 역대급 부흥회였어요. 최악 부흥회 한 넘버 3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안동 가서 한 호되게 당했고 1차적으로 군산교회입니다. 이 군산교회 갔을 때 여러분의 교회하고 분위기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교회 정반대. 모든 면에서 거길 갔는데 교회 현관문을 딱 들고 갔는데 온기가 그때 추울 때도 아니에요. 온기가 영하 5만 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 완전 이상해요, 진짜. 사람들이 뭐 부흥회라고 빠른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인상이요. 다 진짜 막 사탄이 임하셨어. 얼굴에. 다 화가 나 있고 눈이 막 쭉 올라가 있고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강대상 올라가 봤는데 내 강대상 보고 진짜 깜짝 놀라요. 강대상에 먼지가 뽀얗게 올라와 있어요. 주보가 3주 전에.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여러분 이게 마르면 이렇게 쓰는 거 아세요? 이게 마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 올라와 있어. 이거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하시는 거죠? 좀 대답 좀 해봐요. 빨리 진행되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놓으면 요 형체대로 얘가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세상에 부흥회를 왔는데 이 강대상을 보니까 얘는 살아있지. 성도들의 인상은 험악하지. 그리고 참 거기 희한한 게 지금 여기처럼 강대상이 딱 중앙에 있으면 좋잖아요. 거긴 강대상이 교회도 작은데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인데 제가 어디서 설교하냐면 저기 드럼 있는 자리 있죠. 교회 저 맨 오른쪽에 저 구석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드럼인데 설교하면 좋겠어요 저거? 각도상으로 이게 맞냐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저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첫째, 하나가 뭐냐면 저 맨 끝에 있는 등이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제가 자꾸 껌뻑껌뻑거려서 원고도 헷갈려야죠. 이 껌뻑껌뻑거리니까 정신도 사납고 가뜩이나 이 마음에 이 마음이 조준이 안 돼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또 한 가지 저 옆에 있는 스피커가 있어요. 제가 무슨 발음을 하잖아요. 그럼 저기서 쫘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라면 끓이는 소리가. 저는 이게 좀 그 찬양 사역을 해서 그런지 음이 좀 안 맞으면 내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성도들이 뭘 얘기해도 반응도 없고 다 화난 사람 같고 진짜 이게 말씀이 안 나가요. 말씀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거 진짜 너무 고약하다. 나중에 안 사신데 그 교회가 60년 됐거든요. 60년 됐는데 교회가 10번 분열됐대요. 10번. 최근에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목사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그 조그만 성도들 중에서 11조 하는 성도 몇 가정을 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목회자에 대한 갈등, 인간관계로 막 이 상한 마음들이 막 극에 달아 있는 거예요. 독이 바짝 오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부흥에 와서 할렐루야 했으니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해주겠냐고요. 나를 반겨주는 건 껌뻑거리는 그 형광등, 라면 끓이는 소리가 나는 저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반으로 줄었죠. 한 15명 정도 나왔을래나. 그런데 제 눈에 자꾸 거슬리는 한 분이 있어요. 저 맨 끝에 한 분이 앉아있는데 맨 끝에 이제 맨 앞에 앉아있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있냐면 딱 이래. 조는 건 아니에요. 팔짱을 끼고 이러고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 새벽 눈을 한 번도 나를 안 줘요. 나의 눈길을. 처음에는 무시하고 있다가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강사가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들처럼 아무 대답을 못 하죠.
강사가 왔으면 기본적으로 예의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 따져 드렸습니다. 제가 왔을 때 전 너무 낯선 환경을 봤습니다. 강대상을 봤을 때 먼지가 있는 것이 너무 희한했고, 그리고 요 모양 요대로 이걸 가지고 강사가 어떻게 입을 닦으란 말입니까? 주보도 3주 전에 주보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형광등 껌뻑거리는 거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그걸 발견하는 눈빛이었어요. 또 한 가지, 자 이제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게 막 소리가 나는, 이거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이거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태초부터 그건 그렇게 생겨 먹었대요. 환장하겠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대상이 이렇게 보니까 4개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거기는 이렇게 서치라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광등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형광등 아래에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얼굴이 창백해 보여가지고 싸납게 보여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재수없게 보여요. 여러분 이 강대상은요, 목사님의 얼굴이 뽀얗게 보여야 됩니다. 이쁘게 보여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해주시지만 이 앞에 강대상은 그래야 돼요. 온기가 있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강대상에서 있는 목사님이 이쁘게 보이고 명랑하게 보이고 친절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싸납게 보이고 못되게 보이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이거 강대상 보니까 세상에 이 합판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너덜너덜해요 뒤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강대상 이 정도 20몇 년 썼으면 이거 이제 폐기 처분해도 되고, 요 중간에 크리스탈 강대상 하나 이쁘게 놓고 조명을 딱 비춰주면 예배 중심도 잡히고 훨씬 더 예배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부탁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틀 남았는데 우리가 나도 보람 있고 여러분들이 보람 있고 그 의미 있는 부흥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게 대충 이렇게 하고 저도 그냥 끝내고 왔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또 두근두근 거리면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새벽에 되게 뭐라 했거든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내가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교회로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5분 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거기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4개의 강대상은 온데간데 없고 강대상에 크리스탈 강대상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 있는 그 장로님, 눈 안 뜨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로님 있잖아요. 이분이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졸지 않고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대상 얘기할 때 그분 친척 중에 한 분이 경기도 광주에서 선구사를 사업하고 있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 강사님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번밖에 설교를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안팎을 몇 년 산 것처럼 저렇게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파악하고 참 나는 좀 뭐하고 있었는가, 그렇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사이에 강대상 얘기가 툭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혹시 그 선구사에 강대상이 얼마나 하냐고 가격이나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는 말이 이것저것 다 팔리고 큰 거 하나 남았으니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거를 카드를 긁어서 7시간 만에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장로님이 눈이 에바다 열어졌어요. 눈을 떠서 앞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소경인지 시각장애인인지 알았어요. 근데 눈을 뜨시더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놓은 강대상만 늘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 이후로 그 교회는 다시 부흥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어요. 섬김은
나도 살고 너도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를 와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지역에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섬김을, 헌신을 이 교회를 위해서 쏟아 부었겠습니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행위를 잊어버려요. 선행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다 기억해뒀다가 반드시 필요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도요, 쇼 윈도우에 물건이 좋은 건 빨리 팔려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하여튼 저는 결혼을 안 했으면 신학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2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고향교회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 고향교회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에게 듣고 배운 것이 있어요. 뭘 배웠냐면, 저 우리 집에 옛날에 장로님 새벽종 치던 시대 기억하세요? 예, 저희 집이 새벽종 담당이었습니다. 옛날에 초종, 재종 아시죠? 초종, 그게 우리 집 담당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종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치면, 아버지가 못 치면 제가 치고, 엄마가 못 치면 제가 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시장을 갔다 오시면 사과, 과일, 동태 그거 있으면 제일 크고 좋은 거는 항상 저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훈련을 제가 어릴 적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에게 이제 드리는 것을 저는 어릴 적에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고향교회 서울에서 있었지만 이 시골교회 거기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가서 차량 운행도 하고, 제가 전도사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1인 5역 6역을 감당을 했어요. 진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딜 가시면 없는 살림에 20만 원, 30만 원씩 꼭 선교비를 챙겨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5층에 그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가 두 달 동안 돈을 벌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거, 나도 가난하지만 그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 당시에 250만 원짜리로 그걸 카드를 긁어서 그 에어컨도 저희가 해놓고, 교회 본당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500만 원을 헌금해서 에어컨을 해놓고, 우리 친구가 개척을 하는 음향시설이 없어요.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인데 제가 카드빚을 내서 300만 원어치 음향시설을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걸 한 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내가 목사가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필요 때마다 나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혜택과 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는 부지 중에 헌신하고 심은 것,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 현장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어딘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의 흔적들이 이 교회 어딘가는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여러분의 곳이 됩니다. 믿습니까? 공짜로 구원열차 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섬김으로 이 교회를 잘 예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이거 LED 화면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LED 화면으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감동받으신 분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으로 LED 화면을 이쁘게 달아놓으세요. 예배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이지만 지금 여기 만세대가 들어와요. 제가 오늘 밥 먹을 때 보니까 이 지역에 동종업체, 경쟁업체들이 여기 많네요. 동종 경쟁업체들이 여기 많아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불편한 교회 안 간다니까요. 불편한 교회 안 간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낙원교회가 선택받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에 없는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평범하면, 다시 한번, 평범하면 쫄딱 망한다. 다시요. 평범하면 쫄딱 망한다. 이거 교회 좀 크게 다 써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널린 게 교회입니다. 수십 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실까요? 잘 준비된 교회, 특별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언행 심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도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환경을 잘 갖추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상 찡그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화면으로 보면 한 그릇 잘 먹었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감동받는 사람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걸 한번 바꿔놔 보세요. 그걸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신 분이 해놓을지어다. 아멘. 크게 하신 분이 해놓을지어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그냥 믿음의 소리로 들립니다. 할렐루야. 섬김, 여러분의 섬김이 어딘가에는 묻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섬김의 은혜, 이 섬김의 흔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의 흔적이에요. 이거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할머니께서 3년째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90이 넘으셔서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데 주공 아파트 5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분은 한번 내려오시면 이제 부활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이제 더 이상 못 나오세요. 저는 우리 강대순 권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강대순 권사님의 기억은 어릴 적에도 할머니셨는데 지금도 할머니시라는 거. 90세가 넘으셨으니까. 그런데 한 번에 교회 오실 때 우리 할머니께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 나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더니 막 불러요. 우리 권사님은 키가 정말 작아요. 제가 한번 알아드리려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작아요. 키가 정말 작으세요. 권사님. 근데 권사님께서 저를 보더니 저를 탁 잡더니 다른 사람들이 없는 코너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뒤에서 가슴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더니 쫙 하나 뽑아요. 뭔지 아세요?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예. 그 말고요. 예. 음료수병 하나 있죠. 예. 요거 하나 딱 꺼내주시는 거예요. 가슴에서. 전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고 유심히 쳐다봤는데 짠 하고 바카스 한 병. 이 바카스를 제 손에 딱 쥐어지시더니 이 바카스가 할머니 가슴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바카스가 뜨끈뜨끈해요. 그러면서 아주 명대사 두 단어를 남깁니다. 두 대상. 첫째, 목사님, 내가 이 바카스를 줬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기가 막힙니다. 그때가 88세, 9세? 한참 전의 일이니까 두 번째 하시면 내가 이 얘기 듣고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거 알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상한 소문이 퍼진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그 할망구하고 나하고 뭔 썸씽이 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서 큰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되셔도 여자는 여잔가 보다. 아니 그 할머니하고 나하고 바카스를 뭐 수백 병 줘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저를 생각하시다 보니까
특별히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이렇게 큰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 목회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나가신 거예요. 나가도 진도가. 자, 그런데 제가 이 따뜻한 바카스를 한 병 탁 들면서 제 마음이 진짜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바카스를 딱 잡는 순간 제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들, 너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모든 교인에게 너는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나를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7년 동안 한국 와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좀 놀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을 벌려서 교회 공사를 벌써 8번째를 했어요. 없는 살림에 14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하면요,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당회할 거를 만들어서 다 나눠줘요. 카톡으로. 이거 충분히 읽고 오시라고. 그리고 나 당회할 때 다 돌리거든요. 우리 당회원들이 뭐 9명이나 돼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딱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또 문제를 하나 뻥 터뜨리고 오죠.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뭐 무슨 일을 만들어 가시지는 않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따라오기도 바쁘셔, 우리 장로님들은. 근데 제가 열정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분에 좀 넘는 일들을 많이 좀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끌고 가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안색이 안 좋습니다. 손을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곱이 한 곱이 7년 동안이면서 교회 공사를요, 작년에만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교회 보수 공사를 제가 12가지를 했어요. 교회 보수 공사를 12가지. 재작년에 1년 6개월 동안 7억 투자해가지고 교육관 3층 하나 지원했죠. 주차장 40평 사서 또 공사를 해놨죠. LED 스크린 이거 204인치 바꿔놨죠. 2층 카페 그 공사를 했죠. 장로님들, 목사님 한 가지씩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안 됩니다. 4가지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파워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도 이쁨 받고 사랑받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다 서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은 은사가 있대. 무슨 은사요? 성도들을 달달 볶는 기가 막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잠잘 때도 교회를 생각해요. 잠잘 때도 성도를 생각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 일을 함으로써 교회에 영향과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항상 저는 생각하면서 성도들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이게 목자의 임무 아니겠어요? 우리 대답 좀 한번 해봐요. 맨날 어디 놀러 가고 좋은 거 먹으라고.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성도가 잘 되는 거, 교회가 잘 되는 길을 전 선택할 거예요. 전 이게 부끄럽지 않은 목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나하고 대립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의 길은요, 정말 비단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조차도 품어야 되는 것이 목회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눈물을 흘릴 때가,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설교 준비 한번 하러 들어가면 반은 죽는 거예요. 마음 편한 일들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보면 추운 데서 안내하시는 분들, 바들바들 떨면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성가대, 저는 뭐 강사는 왜 맨날 특송을 시켜가지고 나를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나. 우리 성가대원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거 아니시죠? 조금은 있나 보다. 제가 목사님에게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해야 되니까 꼭 매번 예배 때마다 특송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탁은 성가대의 특송이 아니라 뭐 이런 다른 이런저런 그 기관에서인데 어쨌든 성가대가 좀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 또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어떤 교회 정책을 결정하고 또 어떤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목사님의 아론과 훌과 같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저는 구역장님들, 구역권찰님에게 특별히 애정이 있어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 구역권찰님들 진짜 귀하신 분들입니다. 학생부, 초등부 가르치는 교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분들 역할을 맡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육자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성도들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 바카스 500원짜리예요 바카스 500원짜리 그 한 병 저는 못 먹어요. 전 제 컴퓨터 방에 그 바카스를 올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봅니다. 뭐가 느껴지냐면 사랑하는 아들 너는 온 교우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 잘 보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참 제가 이렇게 보내면 아멘, 네 라고 하면 손가락이 부러지나?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아주 이게 상처를 안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안 오면 열받고 성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으면 네, 아멘, 저도요, 사랑해요, 뿅뿅 이런 거 하나 정도 날려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찾아와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이런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 들었다 놨다는 게 그거거든요. 때 되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좀 힘들고 또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제가 오늘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할게요. 됐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비싼 거 좋은데 안 가도 괜찮아요. 마음만 있는 물 한 잔 먹어도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최고. 좀 분위기가 엄청 썰렁하네. 저는 이영자 씨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영자.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이영자 씨 같은 표현력만 있으면 교회 부흥이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미디언 이영자 그분이 표현하는 거 진짜 저는 명대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짜장면 곰탕 한 그릇 설명해 주는데 제가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요. 온몸이 곰탕이 막 느껴져. 휴게소에 가서 그거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와 논리정연 얼마나 표현력이 좋고 그냥 느낌이 그냥 살갑게 오는 거예요. 아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저런 식으로 설교하면 누가 좋을까? 이영자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이영자 씨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적은 것이지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씀 들었으면 오늘 목사님 너무 말씀의 은혜가 너무 됐다고 내가 오늘 이 말씀 안 들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한번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립 서비스를 남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훈련하세요. 칭찬을 훈련하시고 섬김을 훈련하시고 여러분 이런 자금자금한 사랑 나눔이요 얼마나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전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께서 기살려 주셔서 앞으로 큰 싸움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큰 싸움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대한민국 후미그룹에 끄면 안 되고
이 지역과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뻗어가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장서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고 좀 챙겨주시고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잘 좀 섬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사님 너무 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뭐 전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냥 느낌이 그래요. 우리 좀 인상이 좋으신 사람은 또 통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느낌이 좀 그래요. 이런 목사님 흔치 않은 목사님이에요. 1급수 목사님, 물 좋은 목사님, 더군다나 젊잖아요. 미국 물도 먹고 오신 분이에요. 외제물도 먹고 오신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시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만큼 가게 되어 있어요. 아는 만큼 가게 되어 있어요. 낙원교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귀한 분을 귀한 분으로 여기시면서 존중해 가시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예수의 흔적을 만든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흔적을 꼭 만들어 주세요. 희생의 흔적, 섬김의 흔적, 사랑의 흔적. 할렐루야. 남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요것밖에 남지 않아요. 요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생각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고요, 행동을 하면 열매가 생깁니다. 생각조차 없으면 행동도 없고, 행동도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맞지요? 오늘 들은 말씀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습관화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